오늘 기실론 이제 두 번째 공부를 하게 됩니다. 대성기실론이라고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를 했지요. 가장 큰 수레다. 그게가 뭘까?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사람을 실어 나를 수 있는 그 큰 배는 바로 우리들의 마음이다 이랬죠. 그래서 그 다음이 기신입니다. 믿음을 일으키게 하는 데 대한 내용이 오늘 공부할 겁니다. 자고 나면은 좋은 인터넷 매체에 좋은 말이 많이 나오고 너도 나도 내 말을 들으려고 하고 그런 말씀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우리 대승불교처럼 그 진리를 찾는 주체나 또 얻어야 될 결과물도 바로 여러분의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한 종교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불교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들어는 신앙적으로는 힘이 약한 것처럼 만날 마음 하니까 별로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특정한 전지전능한 분에게 모든 것을 맡기면은 그렇게 편한데 자기의 마음을 스스로가 들여다보고 고치라고 하니까 그게 힘이 든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은밀하게 생각을 해보면은 스스로의 마음을 스스로 변화시켜서 새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가치야말로 어떤 다른 이념이나 종교에서 나오는 가치보다도 우월합니다. 왜냐?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겁니다. 관계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정 대상에게 나의 삶을 온전히 맡겨버린다. 상당히 무책임합니다. 책임의식이 없어요. 선진화된 민주사회 시민은 자기 책임을 통감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잘못했으면 분명하게 잘못했다고 할 수 있어야 자기 발전이 있고 가정의 화합이 이루어지고 이 세계가 평화로워질 수 있는 겁니다. 살기는 내가 살았는데 책임은 내가 안 지겠다. 상대방의 뜻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살인을 하고도 뉘우치지 않고 폭탄 테러를 짊어지고 가도 자기들이 좋아하는 어떤 특정 힘에 의해서 했다고 둘러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평화를 얘기한다는 것은 자기 모순입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정말로 현대 문명에 살아가는 분들은 그것을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불교야말로 21세기에 새로운 정신 문명을 일으켜 세울 가치 있는 종교다. 서양 사람들은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우리는 정작 그런 데서 어둡죠. 그래서 대성귀신이다. 그러한 원리는 대체적으로 이해가 좀 가는데 뭔가 그럴듯하기도 하고 안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이 도대체 종잡을 수가 없다. 귀신, 확고부동한 믿음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수십 년을 불교 공부를 하고 절에 다녀도 사실 분명하게 부처님의 말씀이 이해가 돼서 그 내용대로 살아가기가 참 힘이 듭니다. 기도를 잘하고 경전을 잘 읽어도 그러는데
그냥 일요일 날 우르르 왔다가 밥 먹고 얘기하면서 가버리고 이러면은 아무 힘이 안 돼요. 공덕이 조금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절에 다니기만 할 뿐이다. 왔다 갔다. 불법을 진심으로 배우는 불자라고는 할 수 없다는 거죠. 기도하고 예경하고 들은 말씀을 내 마음속 깊이 소장을 해서 생활에 실천을 해가지고 뭔가 내가 변화되는 스스로를 볼 수 있어야 올바른 불자에 가깝게 다가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참 믿음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도 우리가 그렇게 깊이 있게 생각을 못하고 그냥 불교를 믿는다, 기독교를 믿는다 이라고 많은데 기실론에서 명확하게 그 믿음의 정의를 내렸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이심치 않는 게다. 그럴듯하지요. 이심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다. 무엇을? 그렇다라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인식작용이다. 또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한 인과의 원리를 분명하게 믿고 실천할 수 있는 그 정신적 자세가 믿음이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믿음의 뒷면에는 못 믿는다는 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철학자는 믿음을 못 믿는 것이다. 못 믿기 때문에 믿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이 사랑하는 관계라고 하면은 집을 사주든지 떡을 사주든지 무슨 돈을 주든지 믿고 안 믿고 할 생각이 못 끼잖아요. 아들이 시원찮았을 때 돈을 주면서 자가 어떻게 쓸까 불신하는 마음이 있지, 온전히 믿고 온전히 사랑하고 자비가 있다고 하면은 믿는다는 말이 필요가 없지요. 그저 줄 뿐, 없어서 못 주지, 주면 좋지요. 그래서 믿음에는 믿지 않는다는 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불자들은 부처님 말씀을 믿으면은 그렇게 저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긍정적인 마음을 기실론에서는 믿음이라고 했다. 그런데 도저히 듣고 뭐 보고 천주를 외우고 뭐 금강경을 읽고 몸부림은 여러 형태로 치는데 그러니까 인과도 확실히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무슨 나무 돈 빌려가지고 사는 사람 보면 뿌옇게 잘돌이 댕기고 살고 지혜도 안 받고 저런 사람 어디가 좀 벌이라도 받았으면 싶은데 그것도 아니고 어떨 때는 믿고 싶기도 하고 또 아닌 것 같다. 굉장히 혼란스러운 과정 속에서 사는 게 우리들이 믿는다고 하면서 지금까지 끌어오고 있는 어떤 양태거든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인과를 분명히 믿는다. 그러면 다 끝납니다. 거기에서 누가 선을 행하라고 말할 필요가 있겠어요. 악을 짓지 말라고. 저절로 되지요. 그러나 그런 데 대해서 회의가 늘 왔다가 갔다가 이래요. 그렇게 되는 원인이 뭔가? 원효와 마명대사는 거기에 대해서 부처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첫째는 나라고 하는 고집 때문이다. 내 때문에 올바른 믿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건 물질적인 납니다. 색수상 행식. 색은 우리의 몸뚱이고 수상 행식은 정신적 영역이죠. 정신과 육체가 함께 어우러진 게 낸데 우리는 모두가 나라고 하는 데 대해서 나름대로 어떤
실체가 있는 것처럼 상당히 이 집착을 하고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 봤을 때, 내액했을 때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나는 반드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설정이 되지, 상대가 없는 나는 표현도 안 되고 말도 안 되잖아요. 나라고 했을 때는. 부모와 자식, 부부간, 모든 사람과의 관계, 사람뿐만이 아니고 물질과의 지구와 나, 태양과 나, 뭔가 나라고 했을 때는 상대의 대체를 인정하는 그런 것이 수반되어 오지요. 그런데 이러한 물질이나 관념은 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태어났습니다. 만약 변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 없다가 어머님 몸을 잊어서 안 태어났어요. 변하기 때문에 태어납니다. 그 재행무상이다. 모든 것은 변한다. 부처님께서 삼법인 중에 처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의식 속에서 내라고 하는 아집을 갖고 있으면서 그 세력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몸뚱이나 의식에서. 그것이 일종의 자기 고집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게 제일 좋은데 왜 상대가 나를 인정 못하고 엉뚱소리 하느냐. 그러다가 시비가 일어나고 감정이 좋지 않게 오고 가잖아요. 두 번째는 법집입니다. 법악연 뭐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이것은 내가 학문적으로 박사학위를 얻었다, 뭐 금메달을 얻었다, 세계적인 뭐 어떤 가수가 됐다, 이랬을 때에 얻은 내용에 대해서 집착을 하고 있다. 주변에 흔한 예로 영어 잘하는 사람은 영어 못하는 사람은 은근히 조금 못한다고 말은 안 해도 영어도 못하는 사람이 뭐 30년 대 끄떡거리면 한다. 어떤 일이 있을 때는 그래 합니다. 자기 장점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도 그렇게 마음을 갖는 것이 중생이 갖는 일반적인 마음 상태입니다. 뭐라도 그렇잖아요. 그것을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게 오욕이죠. 오욕나, 과시하고 싶고 재물이나 명예 이런 등으로 인해서 자기가 이 정도 됐다고 하는 집착을 정신적으로 굉장히 강하게 하고 있죠. 그에 따라서 불법도 어떤 얻어야 될 법이 특정한 모습으로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집착입니다. 흔히들 뭔가를 고통을 버리고 즐거움을 얻어야 되겠다, 그렇게 하는 것이 모든 종교나 문화나 우리가 일을 하는 목적이긴 하지만은 대승불교, 아주 큰 배에서 말하는 법은 특정한 모습으로나 어떤 개체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왜냐? 태양이 이 허공을 받쳐가 있고 허공이 모양 없이 크게 있듯이 본래의 진리는 태양처럼 항상 밝아 있고 허공처럼 끝이 없게 되어 있는 게 본래의 진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살아가는 모든 행동이나 말 자체가 진리적이, 통째로 진리적이어야 되어야 올바른 믿음의 형성이지, 이거는 버리고 저것을 얻어야 되겠다, 상대성에서 바라보고 노력하면은 대승불교권에서 말하는 진리적인 삶의 형태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승, 굉장히 크고 큰 법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모든 사람들이 얻어야 될 것이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상정을 하고 어디에 있는 무엇을 어떻게 얻을 것인가 상당히 막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 태어나는 그런 순간적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아주 화합된 상태에서 우리가 잉태되었어요. 그러나 거기에서 이기적 욕구가 남녀간에 각각 있습니다. 서로가 쾌락을 취하려고 하는 마음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화합인 반면에 자기 욕심이 함께 있어요. 그것을 기실론에서는 한 생명 세계인데 진과 망, 참된 것도 있고 화합되는 분위기도 있고 또는 자기 이기적으로 생각하는 욕심도 함께 섞여 있다. 일심에 두 가지 문이 있다. 진여문과 생멸문이라고 했죠. 일심, 이문 배워야 돼요. 3대. 그런데 그 마음의 세계가 바탕도 크고 공덕도 크고 작용도 무지하게 크다. 일심, 이문, 3대. 이런 기둥을 세워야 됩니다. 오늘은 사신이거든요. 네 가지 믿음을 일으켜야 되는 그 부분을 공부를 합니다. 일심, 이문, 3대는 우리들의 마음의 크기와 작용을 얘기했고 실체적으로 그 세계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수행을 하고 공부를 해야 되느냐. 이것이 사신과 오행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두 가지 고집 때문에 올바른 믿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아마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는 그러한 믿음을 이루게 되려면은 네 가지 믿음이 필요하다. 사신. 그러면 3대, 사신, 오행. 그래가지고 이 5을 완전히 외워야 돼요. 뭐 5달 동안 얼마나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절로 외워야 적더라요. 네 가지 믿음이 필요하다. 첫 번째는 어떻게 되느냐. 신진여. 이 한문으로 쓴 것은 기실론 원문입니다. 진여를 믿어야 된다. 모든 존재의 근원은 하나라고 즐겨 생각하면서 믿어야 된다. 이거는 상당히 막연한 그러한 믿음이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해가 갑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에서 왔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으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것의 영향을 받고 사는데 똑같은 영향을 우리가 받고 사는 그것이 결국은 하나라는 겁니다. 태양과 공기와 물 등등 이런 살게 하는 다양한 조건들이지만은 공통적으로 적용돼서 우리가 지금 생명을 부지하고 있다. 그렇게 억지로라도 하나에서 왔다고 화합에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자꾸 떠올리면서 즐겁게 그 생각하는 것을 즐겁게 여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는 의식적으로 해야 돼요. 참 모든 게 하나구나. 모양이 다르고 색깔이 달라 그렇지 존재의 근원이나 살아가는 양태는 똑같습니다. 자꾸 그런 쪽으로 누가 조금 믿고 애꿎더라도 아이고 저 사람이나 내나 똑같은 참 여기 와서 사는데 내가 미워해서 되겠나. 자꾸 하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걸 즐겁게 계속 반복적으로 그 생각을 해야 되는 믿음이죠. 두 번째는 신불입니다. 부처님을 믿어야 된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대승불교권에서는 서가모니 부처님을 부처님이라고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본불교에서는 인격적인 서가모니 불만이 부처님이다. 이렇게 초기 불교에서는 그랬어요. 그러나 여기에서는 내용적으로 우리의 본래의 마음이 가장 완전하게 되어 있고 그 진리 속에서 우리가 살기 때문에
이념적으로 보면은 한 인간의 몸을 갖고 태어난 서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으신 법신, 색신이 아니고, 색신은 모양 있는 몸이고 법신은 진리적인 보이지 않는 몸이죠. 그것은 이 우주에 가득 차 있다는 거죠. 생명을 있게 하는 존재. 그래서 부처님을 믿는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진여를 회복한 이에게는 대표적으로 부처님이죠. 또 부처님이 아니더라도 사회에 있으면서도 참답게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가 몰라 그렇죠. 종교 안 믿어도 종교 믿는 사람의 10배를 더 착실하게 사는 사람이 주변에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무량한 공덕이 있다고 믿어야 된다. 그래서 신불류 무량공덕, 기실론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부처님을 믿을 때에 그런 사람들은, 깨달음을 이룬 사람들은 무량한 공덕이 있다고 믿어야 됩니다. 뭐 믿을 것도 없죠. 참 공덕이 얼마나 많아요. 잘 사는 사람들 보면 참 점잖고 늘 만나고 싶고 가까이 하고 싶고 이렇잖아요. 뭐 나쁜 생활하는 사람 보면 얼굴 시커멓가지고 막 그때만 가락해도 그만해 겁이 나고, 축사 사실 때 웬 사람이 왔는데 시커멓가지고 아내가 자살해가지고 왔다. 부산에 살다가 왔는데 술을 먹다 싸웠대요. 술을 안 먹기로 이제 결혼식도 안 하고 그냥 이제 사는 관계인데, 부인이 술만 먹으면 함부로 저래서 1년 동안 안 먹기로 하고 그랬는데 그날을 저녁을 먹고 술을 한잔 했는가 봐요. 둘이 어떻게 다투었는데 별것도 아닌데 그만에 노약을 먹고 자살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경찰에서 그 친정에서 들고 일어나가지고 뭐 어떻게 말했길래 저래 됐느냐. 불려다니고 하다 보니 막 골치가 아프고 이래가지고 저래 왔는데, 한 달 있겠다고 했는데 보름 있다 갔어요. 내 방 들어와서 아이고 내가 머리가 팅하면 저절로 내가 한참 얘기하다가 누웠어요. 그 사람이 있는데 내가 좀처럼 남한테 그래 안 하는데 하루도 없어. 빙 눌린 게 막. 그의 업이 워낙 강하니까 사람을 형증 나도록. 그런 사람은 참 드물지만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보면은 좋지 않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접근하면은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몸이 움츠러집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부처님을 진실하게 믿고 깨달음을 얻은 분들은 좋은 공덕이 많기 때문에 저절로 그 사람 곁에 가고 싶고 뭐라도 사주고 싶고 말이라도 걸고 싶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몸가짐이 필요하냐. 예경을 해야 됩니다. 부처님께 와서 자꾸 우리가 본래의 마음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들어서 알지만은 믿음이 완전히 형성되기까지는 실질적으로 등상불, 모습으로 나투어진 부처님께 자꾸 예경해야 됩니다. 존경을 하면서 절을 하고 참여를 하고, 그 다음에는 고향을 해야 돼요. 아, 좋은 게 있으면은 우리 부모님 갖다 짚듯이 아이고 이렇게 좋은 걸 사가지고 부처님께 한번 올리면 좋겠다. 그렇게 마음이 낮을 때의 마음이 얼마나 행복해요. 부처님뿐만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고향을 해도 그렇잖아요. 그 좋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좋은 물건이 나타났을 때 사드리고 싶잖아요. 그 자체가 굉장히 내가 행복감을 느끼고 좋은 때지요. 선근을 심어야 된다. 자꾸 좋은 일을 해야 돼요. 이 인간의 마음은 아차 하면은 악으로 빠지고 조금 저리면은 선한 대로 움직여집니다. 그 정도로 마음이 미세하고 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좋은 일을 자꾸 해야 되고 발언을 해야 된다.
목적의식이 분명해야 된다.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나름대로 목적의식을 갖고 살아야 되지. 아이고,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뭐 되는 대로 살다 말지. 그렇게 하면은 사업도 성공을 못하고 살아도 사는 재미를 못 느낍니다. 내년에는 내가 렌트해가지고 살다가 집이라도 하나 융자를 내더라도 하나 마련하겠다. 아니면 3년 안에 알뜰히 일해가지고 모아서 3년 안에 이루어져 봐요. 얼마나 행복해요. 또 그 과정이 진지해지잖아요.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고 뭐 닥친 대로 살지. 막 사라집니다. 돈이 해프입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들은 항상 내가 무엇을 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목적의식이 분명해질 때 나의 삶이 건강해지고 활기차게 일도 하고 사람과 상종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발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신법, 법을 믿어야 된다. 우리가 불법성 삼보죠. 여기 나오는 게 진여를 믿고 그 다음에는 삼보를 믿어야 된다고 하는데, 보통 삼보라고 하면은 서가모니 부처님 말씀하신 경전 스님들 그렇게 해석되어지잖아요. 그러나 대승불교에서는 그게 아니라 내용으로 보는 거죠. 우리가 어떤 특정한 모양으로 보고 대상으로 보았을 때 이미 너와 나가 달라집니다. 상대성에 입각해서 살게 됩니다. 우리는 절대적인 상황에서 살기를 희망하는 것이 불교의 근본 목적이지, 상대성은 항상 가변적이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불안전합니다. 그래서 법이라고 하는 개념도 부처님의 말씀이나 진리를 실천하면은 큰 이익이 있다고 믿어야 된다. 이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익되는 내용을 아직 잘 확인을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믿음이 그렇게 안 나와져요. 뭐 어느 게 내가 뭐 로또라 돼서 뭐 실컷 절도했는데 그것도 안 되고 참 어떤 사람은 남편이 변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3년을 했는데도 아직 변화가 없대요. 그래서 내일 항의를 하고 뭔가 기도 방법이 잘못됐거나 부처님법이 잘못됐거나 스님이 책임지세요. 실증도 웃어.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아직까지 실천적으로 경험적으로 이익이 있다고 하는 상태에 도달을 못했고 못 느꼈기 때문에 믿음이 형성되지 않는 겁니다. 믿음은 자연 발생적으로 와야 되는데 그렇게 되기까지에는 위에 말씀드린 이런 구체적인 어떤 자세가 요구된다는 거죠. 그래서 큰 이익이 있습니다. 참답게 살면은, 진실하게 살면은 얼마나 마음이 개운하잖아요. 우리가 가깝게 느끼는 것이지만은 그것이 부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와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미처 못해요. 왜냐? 불교의 믿음을 너무 높게 상정을 하고 막연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오는 그것이 바로 부처님법과 연결된다고 하는 것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자꾸 다른 것을 찾아. 이거는 아니고 이거는 작고 더 크고 빛나는 뭐가 없을까? 일종의 이제 착각이죠. 그래서 큰 이익이 있다고 믿어야 돼요. 그러면서 육바라밀 실천하기를 염원을 해야 된다. 세 번째는 승가를 믿어야 된다. 이 역시 승가라고 하면은 출가한 비구, 비구니를 상정을 근본 불교에서는 했지만은 대승불교에서는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신도, 남녀까지도 다 포함이 되고 그것도 내용으로서 화합단체를 승가라고 한다. 여럿이 모이면서도 화합되는 분위기가 조성될 때에 승가로 인정을 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화합을 파괴하는 어떤 은행이 나와지게 한 사람은 부모를 죽인 죄와 같다.
오역지의 하나로 치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급적 가정에서도 그렇지만은 화합을 저해하는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하는 것이 상당히 조심스럽게 되어 있는데도 때로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죠. 그래서 우리 절에 온다. 여기가 성가죠. 오늘 모인 이 자리가 올바른 실천을 할 수 있다고 믿는다. 오면은 연세 많은 분들이 많고 내가 하기 싫어도 그릇을 닦고 후원해서 일하고 상나르라 하면 젊은 사람은 상나르고 뭔가 집에 있기보다는 모범적인 은행을 하잖아요. 절에 옴으로써. 집에 있으면 뭐 뒹굴뒹굴 침대에 누워가지고 TV나 보고 뭐 인터넷이나 하지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절에 오면은 실천하게 되는 어떤 계기가 주어지는 장소다. 그건 믿을 것도 없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사실이니까 해리 같은 사람 그렇게 힘들어도 내 그릇 닦잖아요. 총각이 서가지고 하루. 봉사를 하면은 그렇게 다른 사람도 칭찬도 하고 자기도 뿌듯하고 얼마나 좋은데도 우리 불자들은 약간 그런 부분에 미약한 부분이 있어요. 물론 몸이 아프고 우선 내가 힘이 들면은 하기 싫습니다. 그러나 할 만한 사람들도 봉사를 하는 보람을 못 느끼고 실제로 안 해봤기 때문에 자꾸 편한 쪽으로 생각하지 할 수 있으면 참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성가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오면은 뭔가 실천을 하게 되는 그런 보람을 느끼게 될 수 있다. 이렇게 자꾸 이제 믿어야 되죠. 이런 사신을 믿는 단계는 약간 아직까지 신심이 굳어지지 않은 낮은 단계에 있는 신도님들이 우선 1차적으로 이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돼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상당히 좀 이제 맛을 느끼고 부처님 법이 정말 좋구나 이런 단계에 오거든요. 그럴 때 또 3가지 믿음이 필요하다. 무엇이냐? 발심을 해야 된다. 우리가 흔히 그렇게 합니다. 발심, 마음을 내는 게죠. 뉴질랜드를 가야 되겠다고 하는 게 발심이죠. 여행을 가든지 사업차 가든지 그런 마음이 낮았으면은 티켓팅을 하고 옷도 갈아입고 준비를 하잖아요. 그래서 발심, 무엇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것을 신성치 발심이다. 신해행증 4가지 중에 이거는 화엄경에서 나와지는 믿음의 단계입니다. 근데 이거 기질론도 그 이론을 그냥 대승불교다 보니까 같이 따랐어요. 신성치 발심이다. 자꾸 믿음을 튼튼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잊어버리지 말고 계속적으로 내야 된다는 거죠. 네. 그 다음에는 이해와 실천을 굳건히 하는 발심, 해행입니다. 화엄경에서는 신해행증, 믿음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는 이론적으로 어느 정도 무장이 되고 실천이 되고 그래서 이론과 실천이 하나 돼서 나의 삶이 그대로 부처님 법대로 될 때 증발심입니다. 완전하게 이루어진 상태죠. 4가지를 얘기했는데 4가지 단계를 기질론에서는 해행을 묶어가지고 하나로 보았어요. 해와 행. 아는 만큼 행동이 뒤따라줘야 된다. 해행 발심. 자꾸 그런 쪽으로 마음을 몰아가야 되는 거죠. 3번째는 증발심. 누가 하라고 안 해도 저절로 여물이 술술 나오고 뭐 나쁜 짓 하지 말라 해도 저절로 이지적으로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몸에 배어서 늘 좋은 말이 나와지고 착한 행위가 나와지고 누구 보면 불쌍하고 자비심이 나지고 그렇게 온전히 된 상태를 증발심이다. 발심이 이루어진 단계다. 이렇게 봐요. 이런데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세 가지 지금 위에 해당되는 신도 수준에서 이 불교적인 전문적 용어인데 어느 수준에 있는 신도가 위에 있는 신의 행증 이런 공부를 해야 되느냐. 거기에서 부정치 보살이라고 말씀했어요. 부정치 보살. 부정, 결정되지 않았단 말이죠. 치는 무리입니다. 그런 사람들. 신심이 바르게 아직 형성되지 않는 신도들이 위에 열거한 믿음을 지속적으로 내야 된다. 참말로 뭐 인가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늘 우리가 그렇게 망설여지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런 상태거든요. 때로는 옳은 것 같기도 하고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래서 지금 우리가 해당되는 내용이 바로 말씀한 그것들이라요. 그 부정치 보살이라고 합니다. 야, 이 사람은 저리 가지 말고 오늘 뭐 놀러 가자. 따분하게 거기 가서 수리수리 마술 해봐. 나오는 것도 없고 만날 기다리고 불막팀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오후에는 노래방 가서 한번 노래나 하자. 그것도 솔직히 단계라요. 또 가다가 만날 가봤자 그러고 그런데 절에 가서 절 한번 하고 부처님 법 믿는 게 낫지. 그 말로 가면 만날 갔는데 그러면 그 말도 또 솔직히 단계라요. 나의 신념에 불교와 사회법 사이에 이게 오락가락하는 상태를 부정치 보살이라고 합니다. 이런 분들은 조금만 더 끌어주면은 아주 좋은 방향으로 살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반면에 서너 사람 친구들이 그거 가지 마라 이러면은 또 그쪽으로 휩쓸릴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유동적이라요. 믿음이 굳건하게 자리 잡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 부류들을 기질론에서 부정치 보살이다. 신심이 아직까지 결정되지 않았다. 그래서 믿음을 더 튼튼하게 해야 되는데 그게 일의 수준이라고 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업에 의한 인과를 분명하게 믿으려고 애를 써야 돼요. 우리들은. 인과가 분명합니다. 그런데도 뭐 그럴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반드시 지어놓으면은 바로 받는 것이 있고 금생에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고 내생에 받는 것도 있고 언제 받을지 모르는 법도 있습니다. 언젠가는 지어놓으면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인과의 원리라요. 그래서 선인은 자꾸 짓고 악인은 가급적 짓지 않는 것이 좋다. 우리 병역적으로 생각할 수 있거든요. 단기적으로는 나쁜 말 해가지고 돈 좀 얻어가지고 어떻게 쓸 때 좋지요. 결국 다음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과를 분명하게 믿도록 노력을 하고 십선을 실천을 해야 되겠다. 그 의지를 다지면 됩니다. 우리가 아까 연불할 때 살생중재 금일 참여하는 그거 십선이죠. 몸으로 하는 세 가지 안 하고 말로 하는 거 좋지 않는 말 안 하고 생각으로 탐진치 안 하고 그 십선입니다. 그거 안 하면 십선을 행하는 게 되죠. 고통을 싫어하고 열반 얻길 희망해야 한다. 이건 우리가 다 뭐 참 절에 오시는 것은 뭔가 좀 더 좋아지려고 오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행해지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면서 불전에 예경하고 고향을 꾸준하게 해야 된다. 그 다음에 한 단계 올라와서 이해와 실천을 굳건히 하는 그런 발심에 도달할. 그래서 이제 조금 더 한 단계가 올라왔죠. 처음에는 막연히 믿었는데 부처님 말씀을 듣고 경전을 보고 실천을 해보니까 부처님 말씀 옳으네. 이렇게 실천 단계에 왔을 때에는 어느 상태냐. 나름대로 공무지혜를 얻어서
실질적이 않은 것에 대해서, 가치 없는 것에 대해서 이미 벗어날 수 있는 상황이 아냐지요. 그것이 공이라고 표현되어졌지요. 그러니까 좋은 일을 하면은 좋은 결과가 오고 나를 좋아하고, 내가 나쁜 마음을 썼을 때 모두 나를 싫어하고 내 자신도 싫더라, 이렇게 돼서 자기 나름대로 중심이 선 상태죠. 그렇게 되면은 육바라밀을 저절로 실천하게 됩니다. 다음에 나와지겠습니다만, 보시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여기서는 5가지로 말했는데 몸소 실천을 하게 되죠. 하지 말아도 좋으니까요. 그때에는 저절로 평등심으로 내 마음이 전향이 된다. 부정치에서는 평등한 마음이 안 일어나. 차별심이 자꾸 일어나요. 왜냐? 아직까지 내가 신념이 굳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떨 때는 저 사람이 좋게 느껴지기도 하고 어떨 때는 나쁘게 느껴지기도 하고, 내한테 좋은 일을 하는 거 생각해 보면은 곱게 느껴지는데, 또 해꾸져가지고 저 친구인데 가서 고약한 말 한 거 들으면 또 괘씸하고, 이게 왔다 갔다 해요. 그러나 더 한 발짝 깊이 들어가서 인간의 본성에 들어가서 이해하는 정도가 되면은 나쁘게 했는 것도 나의 발전을 위해서 괜찮았고, 좋은 것은 더 좋도록 격려했기 때문에 좋고, 거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사라지게 되는 그런 때에 평등심이 발생이 돼가지고 늘 좋지요. 그것을 정정치 상태라고 합니다. 위에서는 부정치였죠. 결정되지 않은 마음에서 오락가락 했는데, 믿음을 강하게 하고 부처님께 예경하고 고향 올리고 좋은 말을 하고 잘 살아보니까 그 다음에는 정정치, 내가 바로 왔다 갔다 하다가 딱 중심을 잡고 선 겁니다. 정정치입니다. 거기에서는 저절로 자비심이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기일론에서는 그것을 직심, 곧은 마음은 평등한 마음을 말했고, 심심은 선심입니다. 깊은 마음. 대비심은 그대로 자비심이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돼서 나의 삶이 온전하게 전혀 마음속에 가책이 없이 잘 행복하게 사라진다. 그렇게 됐을 때 참마음이 드러나는 상태로 증발심이다. 발심이 완전히 성숙된 단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거기서는 언제 어디서나 청정심을 유지하게 돼서 부처님 말씀이 온전하게 나와 체화가 돼가지고 저절로 불법을 행하게 되면서 행복감을 느끼게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게 증발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신을 공부를 했고, 다음 시간에는 육바라밀을 하면서 일심, 이문, 삼대, 사신, 오행, 육바라밀을 지관을 묶어서 오행을 했어요. 이거 기둥입니다. 대성기실론을 공부하는데 5개의 기둥을 1차적으로 세워놓고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면밀하게 공부를 해 들어가는 기간이 5개월 걸립니다. 이것만 잘 하시면은 아주 불교를 온전하게 이해를 할 수 있고 우리가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기틀이 됩니다. 오늘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